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귀며 진실이 사랑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광야 40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다. 광야 40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매일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시간이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은퇴한 후에 지금 막상 찾아온 이 빈 시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 가족과 자녀들이 떠난 그 집안의 고요함으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외로움으로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장면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모인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 같은 삶, 또 요구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할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어 곧바로 성령께 이끌리셔 광야로 나가셨지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이 사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 또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의 자리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또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악한 존재이지요. 마귀는 가장 연약하고 또 흔들리기 쉬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느끼신 그 배고픔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부추기며 유혹했습니다. 굶주린 상태에 있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높은 권세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의 떡은 배를 채우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마음에 채워두는 사람만이 시험의 순간에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실패에 그치자 곧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데 실패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위에서 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귀는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교란하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본문에 마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마사는 시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부족함 앞에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판단 아래 두는 행위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맞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또 기대가 무너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증명해 보라는 그 요구, 믿음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그러한 유혹은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선하지 못한 동기와 게임에 빠져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점으로도 또 신앙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결국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재산과 또 명예와 권력과 지금껏 살아오면서 성취한 모든 결과물들은 변함없이 강력한 우상 후보들입니다. 잠시 눈 감고 타협하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한다면 이미 마음의 중심에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끝까지 이 시험을 이겨내시자 마귀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쓰며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발생한 제네럴 셔먼호 사건 때의 일입니다. 평양 군민들이 공격을 받아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강가로 나와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격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이때 박춘권은 한 권의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나누어졌던 성경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뜯어서 자신의 집 벽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는 박영식의 집, 그 벽에 붙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서 후에 성서 번역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한국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잘 알고 계신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황하며 방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톨레렉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집어서 읽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은 후에 자신이 죄임을 깨달아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잘 알고 계시지요? 마틴 루터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신칭의로 잘 알려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계사에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모든 일이 허사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숨, 곧 영으로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과거와 비교하면은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나의 감정대로 또 때로는 충동에 기대어서 얼마든지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사무엘서는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오전에 나오는 찔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와이야크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낙하라고 하는데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 상하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치시고 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치심, 두드리심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또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낙하, 그 두드리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인 성경과 기도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완전한 본이 되셔서 시험을 이렇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만 두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입으로 늘상 읊조리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하는 묵상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